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그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값싼 위로나 또는 지키지 못할 약속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사도 요한이 사용한 것은 유대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둔 환상, 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문학계에서 가장 이런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발달한 나라, 그 문학이 발달한 곳은 아마도 영국일 겁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이 읽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이 해리포터와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영국이 갖고 있는 기후적 특징이나 그들이 비가 오고 좀 우물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상상력이 발달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해리포터뿐만이 아니라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계 크리스찬 작가들이 쓴 작품들도 보면 그런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약간은 판타지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추리력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홈즈 같은 이런 탐정이라든지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동원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영상, 영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에게 결핍되어 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기초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아무도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눈으로 뜨고 본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는 상당한 부분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 백전노장 거대한 거인 골리앗, 너는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능력, 너의 수많은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내게 오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능히 때려눕힐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상상력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하거나 또는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도, 미술도, 조각도, 수많은 건축도 사실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당시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 비유와 상징과 상상과 이미지를 통하여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이 땅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영원히 계속하는 것도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예배가 강조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7대접이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이 스토리 전개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판의 임재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금대접에 향연처럼 올려간 그 대접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마침 때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허락하시고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어찌 보면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또는 억제되고 통제되고 하는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뜻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든지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리게, 구역에서 예배 못 드리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서 기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한 은유로 메타포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음녀, 창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가리켜 말할 때 큰 음녀, 큰 창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건 단순히 섹스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제 멋대로 살 때 행음한다, 간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 보여주는 어떤 성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성적인 것을 배경 삼아서 이렇게 성경은 영적 타락이나 도덕적 타락을 성과 관계된 표현으로 썼을까? 그것은 오늘날 이 성매매 산업이라고 하는 창녀, 창기, 남창, 여창, 수많은 호스트바니, 스테이스바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 음란 비디오를 비롯하여 수많은 것들의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탄이 그 속에 숨겨놓은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바벨론을 표현한 것이 바로 큰 음료, 큰 창녀였습니다. 세상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변질하고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그들의 전략,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자꾸만 상대화하고 상품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인이 알건 모르건 끼치는 영향은 뭡니까? 사랑이란 서로에 대한 헌신과 돌봄과 희생과 봉사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리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가 있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것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매매하는 산업을 통해서 성이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이런 성매매의 산업과 관계된 것과 비교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변질시키거나 타락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저질렀던 범죄이기도 하고 그릇된 욕망을 발현한 것이 바로 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과 성, 머니, 물질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장, 17장, 18장에서 3장 동안 이제 7 대접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도 요한이 보여줄 거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개론처럼 16장, 17장, 18장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2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예배드리는 행위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변질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실 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봉사, 선교, 전도, 구제 이런 거 안 해도 천국 가면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예배 받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변함없이 해야 될 것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대상에게 그냥 내가 넋두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소통이고 호흡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됐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겁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7인, 7나팔, 7대접 점점 심판이 더 극렬해지고 또 더 심각해지고 무서워지고 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이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은 7대접 재앙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니까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거지만 이것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노예 상태, 경제적 착취나 또는 인권 유린이나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은 인권에도 관심이 없고 경제적 수탈이나 악인에 의하여 선인이 피해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이웃사랑을 하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며 유무상통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보여준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세상 어디도 공산주의가 됐건 자유주의가 됐건 어디가 됐건 어느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념이 보여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평등과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웃을 억압하거나 수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경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의 시작이고 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겁니다. 오늘 이제 16장, 17장, 18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탄의 예배를 어떻게든지 꺾어놓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숭배, 그것이 돈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다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도가 차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충만하여 때가 되면 마침내 7 대접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 되시길 바라고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도 변함없이 할 그 예배 드림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빛깔과 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